자, 인사하실까요? 입을 크게 열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이게 기둥 뒤쪽에 누가 계세요? 네? 아, 그래요? 누가 왔는지는 내가 알아야 되잖아. 네. 네, 됐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항상 좋은 일, 또 잘된 일, 또 뭔가 순조롭고 은혜롭게 된 뒤에 그 뒤에가 참 잘 관리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외삼촌 밧다마람에 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12아들을 주고 또 짐승 떼를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갈 때는 빈손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라반 외삼촌이 그를 잡으려고 쫓아와서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라반을 손대지 못하도록 라반에게 경고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렵고 참 무서웠지만 그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 뒤에 에서와 평화롭게 만나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지만 또 열어주시고 힘들지만 또 좋게 하시고, 특별히 야복 강가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이 야곱에게 계속 진행돼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자, 이렇게 야곱의 길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순적하게 또 고비고비마다 잘 극복하고 넘어가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 야곱에게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슬그머니 시험이 그에게 찾아오기를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시험은 슬그머니 온다. 은근히 찾아온다. 티나게 막 처음부터 찾아오지 않고 잘 못 느끼게 그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시험에 걸리기가 쉬운 거예요. 자, 오늘 17절 말씀 33장 17절을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가나안 땅 숫곳에 왔어요. 근데 이 숫곳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짐승의 우리, 이렇게 가두어두는 우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의 자리를 피게 되는 거예요. 이제 17절에서 피게 되고 거기다가 장막을 짓고 짐승의 집을 짓고 숫곳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우리를 짓고 장막을 짓는다는 것은 그 당시 이동하는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이제 그만 움직이고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들고 그러는 거죠. 아마 여기서 좀 머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밧다마람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눈치 보고 외삼촌한테 속아가면서 고생하고 그렇게 20년을 참 고되게 살았으니까 힘도 들겠지요. 또 도피해서 왔잖아요. 도피해서, 외삼촌을 피해서 도피해서 막 달려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외삼촌에서 위기를 넘기나 싶더니 형이 기다리고 있고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그러다가 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몸에 장애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상당히 지칠 수 있어요. 20년 넘어서 30년 가까이 지금 세월 오면서 고난의 길, 이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 길에서 고생이 참 많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니까 참 여기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좀 고만 움직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겜이라는 이 땅은 참 좋아요.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풀도 먹먹하고 짐승 키우도 좋고
사람의 왕래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통도 좋고 뭐 그런 그 입지가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면서 짐승 키우는 문제도 괜찮고, 장사하는 문제도 괜찮고, 나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여기 좀 잠깐 머물자, 이런 생각이 거기에 들었던 겁니다. 뭘 연상하게 되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땅을 선택할 때에 저 소돔 땅을 보니까 참 물도 넉넉하고 풀도 많고 도시도 아주 화려하고, 그러니 내가 저 땅으로 가서 살면 좋겠다. 근데 그 땅이 앞불사, 롯이 거기서 시험에 빠지고 죄악에 물드는 땅이 돼버리고 말았죠. 지금 야곱이 세겜 땅에서 슬그머니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현실적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맞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니까 여기 머물자, 이 풀도 많고 짐승 키우도 좋은 여기에 우리가 좀 짐도 좀 풀면 좋겠다, 이렇게 이유와 현실에 맞추어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시간이 쭉 지나는데, 그때 시험과 올무가 그 상황 속에 싹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면, 33장에 야곱이 바담 아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났고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네가 내게 마음에 소원을 품지 않았느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바담 아람에서 명령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이유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잘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자꾸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에 내게 하신 말씀이 생생하질 않아. 흐려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떨 때 슬그머니 어둠이 들어오고 시험이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잘 안 부딪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멀찌감치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마음의 음성이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감동되지 않으면, 그때가 무슨 사인이냐면, 이게 무슨 시험이든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틈이든지 말씀과 멀어지면, 말씀이 흐려지면 반드시 그건 틈이에요. 틈. 아멘. 아멘. 지금 그래서 바담 아람에서 명령한 말씀이 이제는 희미해지면서,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여기가 짐승 키우도 좋고 살기도 좋고, 여기가 딱이다. 자, 보세요. 한번 시험의 물코가 내 마음에 물코를 탁 트이고 나니까 이게 돌아서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한번 이 물코가 트이면, 시험의 물코, 그러면 다 거기에 합리화시키고 거기에 다 이유가 되고 거기에다 변명이 다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데 야곱은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야곱에게 한 약속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 여기까지 왔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베델에서 소원하고
하나님이 받다마람에서 명령한 것이 이제는 멀어져 버렸어요. 18절 19절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밧다메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자, 보세요.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밧다마람에서부터 평안하게 가나안 땅까지, 세겜도 가나안 땅입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까지 다 오게 하셨어요. 라반을 막아주시고 에서를 녹여주시고 그 어려운 장벽,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하고 다 이기게 하시더니 평안히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됐냐면 그 성읍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19절 그가 장막을 친 그리고 그 밭 더 넓겠지요. 그걸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이제 머물겠다는 거지. 사실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에서가 화평한 뒤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지.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머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소원과 약속의 자리를 올라가야 정상이야. 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을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니 베델로 즉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세겜 땅을 매입하고 세겜의 장막을 치고 육신의 눈에 좋은 것들을 붙잡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마음이 안 돌아서요. 한번 마음이 이렇게 딱 뺏기면 이게 잘 안 돌아서요. 이때는 누가 얘기하면 에이 시끄러워. 에? 누가 뭐라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래요. 한번 마음에 이 찾아온 시험이나 이게 내 마음을 자꾸 장악하기 시작하면 누가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누가 바른 소리 하면은 탱탱 튕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기 전에 잘 관리하고 막아야지.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땅 사고 밭 사고 집 사고 돈 주고 다 한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안 들려요. 하나님도 이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처음에 막지 못하니까 참 좋다. 참 좋다. 안주하고 안일해지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과의 말씀은 자꾸 막혀지고 자꾸 붙잡아야 될 약속도 어디 갔는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시험이죠. 자꾸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게 그게 곧 시험이에요. 그게 나로 하여금 자꾸 악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 징조가 보일 때 처음에 빨리 막 딱 차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빨리 가야 돼요. 머뭇거리면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야복강가에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울며 애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졌었는데 세상의 것이 커 보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도 흐려져. 마음에서부터.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주인은 한 분이시지 둘 다 붙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붙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새겨졌었지만 흐려진 거예요. 자꾸
자꾸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야말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자칫하면 다 소멸되고 다 무너지고 텅텅 빈 인생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참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나 마귀에게는 자꾸 한 번 틈을 주면 집요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래, 그래도 절대 못 돌아서요. 한번 거기에 딱 잡히면 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자기 얘기, 자기 주장, 자기 거. 못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물론 어떤 계기가 이제 오게 되겠지요. 근데 야곱에게는 이제 점점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마음을 거기에 다 이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된 게 아니고 디나라는 딸이 이제 성숙한 아가씨가 됐다고 여기 기록한 거 보니까 세월이 한참 지난 거예요. 네? 이 딸을 낳고서 세월이 한참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나 이런 올무나 이런 문제들이 금방 나타나지 않아. 네? 당장 시험에 덜컥 걸려서 불신 나고 이러지 않아요. 아주 보일 듯 말 듯 알 듯 모를 듯 조금씩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마음이 그쪽으로 열리면 자꾸 그쪽에 걸려요. 그쪽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감이 되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결국은 베델의 약속도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자기 막 가슴 속에, 야복강에 하나님을 만난 분이엘도 어디로 갔는지, 예? 하나님이 그 무궁한 약속, 그 무궁한 축복을 주셨지만 지금의 그의 모습은 겉모양만 있지 속은 하나님하고 영적인 관계가 멀어져 있는, 예, 그런 경우를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금방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 오늘 어떤 사건이 생겨요. 제가 실예를 들진 않아요. 여러분 상상하시고, 교회에 어떤 역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금방 생긴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10수년 전부터 그 교회는 그런 어두움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게 서서히 그 교회 안에 그게 교인들 사이에 막 물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뻥 터져버리고만. 그러니까 어둠이 들어오는 게 금방 티나면 다 알지. 근데 언제부터 들어오냐면 일이 잘 될 때, 교회에 좋은 일이 있고 개인의 삶에 뭔가가 참 좋은 일이 있을 때 긴장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교회도 역사를 가만보면 교회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언제? 근데 가만보면 그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거는 길게 교회를 기도하면서 살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오늘 야곱은 즉시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세월이 오래서 이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라든 이런 것이 없어졌겠죠. 그때에 오늘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찾아온 게 자식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깨닫거든요.
1, 2절 가서 보실까요? 1, 2절 시작.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식들에게 나타나요. 그게 야곱은 이미 둔해져서, 근데 우리는 자식 문제 그러면 막 벌벌 떨게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러잖아. 근데 반드시 자식들에게 그게 나타났어요. 그것도 그렇게 외동딸, 12아들 가운데 그 하나, 디나, 얼마나 이쁜 딸이에요. 이 딸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아무래도 이 세상이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고, 그 틈바구니 속에만 있던 이 여자아이가 그 세겜의 화려한 동네, 그 이방 여자들의 화려한 옷, 화려한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보고서 와, 이런 세상도 있네. 그러니까 그런 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교 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와, 너무 세상이 좋은 거야. 그래서 교회 안 나갔는 거예요. 그 이방 세겜이라는 그 이방의 화려한 동네에 마음이 뺏겨지기 시작하니까 이미 자식들 속에도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지. 거기서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야곱의 자식들에게도 이런 게 들어. 나중에 보니까 그들 소지품 중에 우상 물건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미 물들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자식들, 믿음의 기업이 물려져야 될 자식들 속에 세상이 들어가니까 이 영적인 기업이 위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좋아하는 세상을 보러 갔다가 결국 오늘 그 이방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이런 현상이 오늘 봉변을 당한 것을 나타나고 있어요. 3, 4절 가서 보실까요? 자,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방 사람은, 그 이방 문화는 여자 하나 취해서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약속의 자손은 그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이방 사람과 하는 것을 굉장히 왜냐면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이방 세계는 그냥 건드리고 돈 주고 사오고 건드리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강간한 이 아들 녀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여자를 사오게 해달라고, 돈 주고 좀 사오게 해달라고, 나 저 여자 좋아한다고.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세상 문화는 끔찍한 거예요.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에 이방의 문화가, 이방의 이 우상이, 이방의 것들이 들어오는 위기가 지금 딱 찾아온 거예요. 복합적으로 강간당하지, 이방에 세속화된 게 들어오기 시작하지, 이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까지 가서 보시면 시작.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냥 계속 읽어봅시다.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속에서 불이 나게, 저쪽에선 돈 주고 잘 사가려고 지금 돈만 주면 될 줄 알고 오는데
약속을, 그래도 약속의 가문인 이 아들들은 분노가 일어나서, 분노는 곧 뭘 불러들이냐면 살인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오늘은 말씀이 여기까지이겠지만 보세요.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가정의 자녀들에게로 다 이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야곱이 한번 그 시험과 악에 확 물들어 버리면, 과거에 아무리 은혜 생활에서도 물들어 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이렇게라도 해서 사람을 깨우고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은근히 찾아오는 시험은 언제 틈을 타고 오는가? 제가 이제 여쭙는 거예요. 은근히 찾아오는 시험은 언제 올까? 네? 은근히 찾아온 시험은 야곱이 잘 될 때, 야곱이 아주 형통했을 때, 그때 안주하고 그때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평안할 때, 교회가 안정될 때, 이만하면 괜찮아, 교회가 이만큼 힘 있으면 돼, 교회가 우리가 이 정도면 돼, 이렇게 안주하고 안일해지면 약속이 흐려지기 시작해. 하나님과의 맞았던 이 마음이 흐려져. 그 흐려진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성도가 서로 미워하든지 뭔 시기가 생기든지 자꾸 그 틈을 타요. 그래서 안주하면 시험이 은근히 와. 은근히. 또 언제 올까요?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세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즉각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약속이 계속 생생해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여기 좀 있다가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쉬었다가 올라가지.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각 갈 때는 즉각 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하는데 저 소리가 뭔 소리랴.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기 직전인데 깨어서 기도하자고.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 너희들도 같이 좀 기도하자. 1시간 기도할 수 없느냐?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몰라.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금방 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딱 주실 때는 그게 어떤 사인이고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게 순종하면 복으로 가는 기회고, 불순종하면 시험이 오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 즉각.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첫째가 안주할 때, 둘째 즉각 순종하지 않을 때, 셋째가 뭐냐면 내가 할 일이 무언지를 잊어버릴 때.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그거 잊어버리면 사람은 방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내가 낮에 우리 성가대가 찬송을 너무 감동스럽게 은혜롭게, 여러분 그랬죠? 오늘 찬송, 성가대 찬송. 그래서 내가 지휘자한테 오늘 찬송 너무 은혜롭다고, 저기 가서 공부하고 와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그게 아니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매일 기도하고 카톡방에 기도한 거 올리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기도하고선 거기다
오늘 기도했습니다. 카톡방에다가 다 기도했다. 전 찬양대원들이 다 기도하니까 찬송이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그거 하나를 딱 보면서 이야, 역시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재수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이 우리가 잘 될 때 은근히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붙잡히게 되겠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안주하지 말자, 즉각 순종하자. 할렐루야. 내 할 일이 무언지를 잊어버리지 말자.